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그리고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미리 보았고 베드로가 미리 보았고 바울이 미리 보았던 그 복음을 우리에게 미리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 우리 모든 현장을 살리는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만남과 모든 현장과 그리고 우리 모든 가는 곳마다 발걸음 닿는 곳마다 마음 담기는 곳마다 흑암에 무너지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복음만 모르게 하고 복음만 누리지 못하게 하고 복음만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복음만 말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누리고 정복하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제목은 바울이 미리 본 것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미리 본 것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축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가장 축복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가장 축복된 사람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이고요. 그리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 가장 사실은 그 복음을 누리게 하는 통로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 그 복음을 누리는 비밀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기도를 누릴 수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흔들릴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흔들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사실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 그 복음의 언약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흔들린 것처럼 보이지만 또 흔들려도 되지만 사실은 흔들릴 수 없는 그 복음의 언약이 나를 붙잡고 가게 됩니다. 내가 실수해도 괜찮고 모자라도 괜찮고 무너져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실수한다고,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망한다고 내게 주신 언약이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처음 주셨던 이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이 평생 바울의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는 사실은 그 기준이 됐고 모든 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 쭉 보면요, 결국에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대로, 조금 더 앞으로 가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대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해도 부족해도 모자라도 상관없습니다. 더욱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명한 복음, 분명한 복음, 완전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더 뿌리내리게 하십니다. 그 복음 알고 나서 한 27년이 흘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합숙훈련 가서 94년도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뭐 그냥 뭐 예수가 그리스도 딱 선지자 제사장 왕 그거 말고는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그 잘 못 깨달으면 모르겠지만은 그 뭐 대단한 충격을 받거나 막 그러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받기 전에도 그 전도를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뭐 교회를 안 다녔던 것도 아니고 교회도 다녔고 뭐 이렇게 그 교회 선배님들 가운데 이렇게 CCC나 내비게이터 선배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전도도 계속 했거든요. 했는데 그 합숙훈련을 가서 그것도 5박 6일을 갔어요. 그때는 그 대학 선교국이 없을 때 대학생들이 많이 훈련 받으러 왔다고 5박 6일을 하게 해주더라고요. 4박 5일 합숙 받고 1박 2일은 이렇게 특별한 이제 순서를 마련해서 특강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렇게 했는데 뭐 남는 거는 그거였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 그리스도 딱 근데 지식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딱 남았습니다. 그리고 뭐 삶의 현장 돌아와서 아무 변화 없어요. 그냥 뭐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한창 제가 이제 연구원을 다니고 그 다음에 그 뭐 전도 캠프 때문에 계속 일본을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런 게 복음이었구나라고 처음 조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게 복음이었구나. 그 전에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딱 그때 이런 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복음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몇 년 흘러가는 가운데 그 복음 속에서 다시 이게 전도구나라고 조금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몇 년이 흘러서 그 다음에는 내가 전도를 좀 알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유 목사님이 처음 그 부산 현장에서 하셨던 성경적인 전도가 이런 거였구나라고 또 몇 년 뒤에 또 조금 깨닫게 되고 이게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깨닫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변함없는 건 변함없이 갈수록 깨닫게 되는 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나중에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짜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구나. 이게 갈수록 맞구나. 현장을 갈수록 사람을 볼수록 그리고 시대를 볼수록 진짜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구나. 이게요 점점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맞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맞구나. 이거를 점점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여정 속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리스도를 사실은 체험하게 하시고 미리 보게 하시죠. 사실은 복음의 실체를 모르고 눈뜬 장님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사실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가짜 인생을 살았던 신앙생활을 했지만 오해하며 살았던 많은 부분들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사실은 중요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다메섹에서 만난 바울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사실은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래서 바울이 쓴 14권의 서신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가장 바울이 많이 쓴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평생의 언약이 됐고 절대 언약이 됐고 하나님 주신 천명이 됐고 그 안에 주신 천명의 목표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걸로 사실 끝났습니다. 이 속에서 모든 바울의 인생을 하나님은 다 이끌어 주시죠. 그때부터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현장을 보게 하셔서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들었던 사도행전 9장 15절이 성취된 사도행전 9장 15절로 현장에서 계속 확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방인 복음화를 두고 사도행전 11장에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13장에 선교 팀이 되게 하시고 16장, 17장, 18장, 19장 이제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의 증거들을 현장 속에서 확인하게 하시죠.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게 주신 복음이 선명해집니다. 그 작년 2020년도 연초에 유 목사님이 이제 원남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1월 달에 계속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주셨던 방향이 뭐냐면 불신자 300명에게 복음을 전해봐라. 불신자 300명에게 복음을 전해봐라. 그러면 사실은 한 30명 정도 이제 제자가 나올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불신자 300명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보세요. 불신자 300명에게. 그러면은 사실은 사람들 모아놓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길 가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하면은 거의 손들지 않습니다. 길 가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오신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나가서 길 가다가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 사람이 교회화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에게 300명을 복음을 전하고 나면 굉장히 많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300명에게 불신자 300명에게 복음 전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은혜와 응답을 받게 됩니다. 뭐 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 얻으면 이보다 더 기쁠 수는 없겠죠. 근데 그 복음 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응답을 주시는데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선명해져요. 복음이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내 영적 상태가 가장 빨리 가장 빠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300명 불신자 300명에게 복음 전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그 과정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축복과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가장 빠르게 바꾸고 회복하고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가 지금 태영아부, 유아유치부, 그 다음에 유초등부, 청소년부, 대학청년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역자가 예를 들면 뭐 청소년 사역자가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딴 거 안 해도 됩니다. 무조건 청소년들 만나서 불신자 300명 만나서 복음부터 전해보면 됩니다. 그 안에서 답이 다 나오게 됩니다. 내가 진짜 예를 들면 청소년에게 복음 전하겠다 그러면요 내가 말하는 언어로 하면 안 돼요. 일단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알아야 되잖아요. 청소년이 누군가 인터넷도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그 속에서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제일 많이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대단하게 뭐 할 거 없습니다. 뭐 유초등부 사역자다, 유치부 사역자 무조건 그 눈높이에 맞는 아이들 불신자에게 300명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모든 답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거부터 작년 2020년 초반에 이 목사님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한 30명 남을 거다. 근데 중요한 건 그 30명입니다. 그 30명을 데리고 다시 말씀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제대로 말씀 운동의 문들이 열리게 되고 쭉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많은 방해와 이제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래서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한 가지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딴 건 안 해도 그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한 가지의 모든 지구의 시간표를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든 축복들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유일한 한 가지를 아무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분당에 뭐 큰 교회, 대단한 교회, 많은 교회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유일한 한 가지를 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 유일한 한 가지를 할 때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울을 볼 때 바울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 받으면 딴말 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선택한 겁니다. 사실은 엄청난 핍박자였지만 바울이 원래 나쁜 사람이라서 핍박자가 아니고 본인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열심히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방향만 바꿔주면 최고의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현장에서 되게 핍박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방향만 바꿔주면 최고의 전도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보면은 바울도 TCK입니다. 바울이 길기야 다소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사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원래 고향은 예루살렘이니까 떠나서 사실은 이제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에 살았던 TCK였습니다. 그럼 바울이 사실은 태어난 거는 길기야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공부하고, 그렇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계에는 너무 좋은 사실은 과정 속에서 자라오게 된 아주 좋은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배경 속에 준비된 제자였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딱 사도행전 9장 15절대로 역사하시고 응답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도 오직 예수만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증인의 고백으로 전달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 말 말고요. 진짜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해도 오직 예수만 유일한 그리스도야. 다른 길 없어. 다른 살 길 없어. 이 길만이 너의 유일한 살 길이야. 생명의 복음으로, 이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 증인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복음을 설명하거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되심을 생명의 복음으로 전달할 그 증인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사실은 모든 응답이 다나오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은 학업도 그 속에서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산업도, 그리고 우리 직장도, 모든 것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일평생에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런 제자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미리 보았고 베드로가 미리 보았고 바울이 미리 보았던 구약 성경의 중요한 증인들이 미리 보았던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 평생의 증인의 고백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 안에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났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 우리의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증거하고 선포했던 그 증인으로 하나님 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